마음이 뜨거워짐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소망이 끊긴 것 같게 되고 절벽 같은 것들을 앞에가 자끔 놓여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되는 날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는 예루살렘은 대도시고 엠마오는 아마 시골 같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통로가 아마도 가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제자들은 참 아쉽다 하고 아마도 불평됐고 아쉬움도 토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그러니까 엠마오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푸른 꿈을 갖고 대도시로 상경했는데 갑자기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얼마나 실망한 상태로 솔직히 내려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걸어갔다 이렇게 돼 나와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음악을 칵 켜고 샹 달린 것도 아니고 아마 내려가는 길을 걸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선거와 비슷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선거도요, 어느 후보자를 딱 선정해갖고 그분을 당선되게 해서 열심히 밀어요. 근데 당선되면 참 좋아해요. 근데 낙선되게 되면요, 진짜 실망하거든요. 내 친구 하나 있는데 MBC 탤런트가 내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느 대통령의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 저녁에 괜히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여자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냥 그렇고 싸웠잖아요. 그 왜 그러니까 막 울분이 터졌고 못 참겠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싸워야 되냐? 6월 13일 날 이어서 이제 지금 어제부터 선거 등록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선거위원들을 모집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길게 하는 사람들 보통 하루에 13만 원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급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시급을 받기 때문에 뭐 당선되든지 낙선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앞에 최측근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실망된단 말이에요. 아마 이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왕이 되고 로마는 물려가게 되고 이제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십자가 지셨단 말이죠. 죽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내려갈 때 얼마나 실망했겠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말했다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뭐 헛수고 했네 어쩌고 했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채 3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 지셨는데 3일도 안 돼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의 채들도 나도 간다 같이 따라가잖아요. 아마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12제자에 선택된 사람이지만 이 엠마로 내려갔던 이 두 사람은 제자로 선택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슬픔과 실망과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로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내려간단 말, 동행한단 말이죠. 15절로 16절은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토론하며 걸어갈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그들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얘기 했을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상태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셔서 옆에 같이 걸어갔는데도 성경 본문 말씀 눈이 가려워서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경쟁사에 살아가려게 되면 예수님 보는 것보다는 명예와 또 권력과 돈을 먼저 보지 않을까. 우리 삶도 어떤 면에서 너무 삶에 지치다 보게 되면 나를 도와주러 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방금도 이제 기도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봤는데 요셉은 참으로 어렵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았잖아요. 거긴 애굽 땅이고 이분은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17세 된 소년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렸던데 언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언어만 하고 총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획결자이기 때문에 글을 알았다는 거예요. 큰 어려운 역경을 겪어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엠마가는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실망하는 거? 왜 엠마로 내려가는 거? 아, 자네는 그것도 모르냐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분은 착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그럼 풍파 속에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나를 도와주러 오신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 풍파 속에 주님을 보고 주지기도 명의 나를 물리에 오게 하셔서 그래 오라. 강미안하니까 진짜 걸어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로 나를 도와주러 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엠마로 간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같이 부활한 주님이 같이 대화를 했을지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도와주는 손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꿈에 3번 보여줬으면 가서 얘기하고 바짝 가서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았나. 그쪽이 요셉의 연구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쓰려고 이렇게 저렇게 꿈도 보여주시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순종하지 못한 목사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목사가 되어버렸네요.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그 두 사람과 같이 걸어간 것 같이 실망한 제자에 걸어간 것 같이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진실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7절 31절을 보게 되면 하시는데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웠는데도 그런 감동을 못 받았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가 주님인지를 몰랐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마음이 다른 사람 하는 것 틀렸같이 큰 감동이 왔는데도 그게 순종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저런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잡질 못하고 넘겨요. 넘겨. 근데 거기서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제 엠마을 도착했어요. 주님은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강권해요. 해도 저물었으니 식사하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강권한다고요. 그러니까 강권하면 유하게 하사 식사를 대접했어요.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떡을 떼서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여기서 뭘 생각했냐게 되면 만약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다 하게 되면 그냥 그랬을 것 같다. 제가 그 중국 선교하러 95년도에 갔었는데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95년도 되면요, 우리하고 약 30년 차가 난 정도 경계가 돼 있어요. 내가 와서 얘기했어요. 중국은 곧 한국을 앞지를 겁니다. 그 당시 안동성 의원님께서 외교통상 위원장이었거든요. 김대희 씨,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하고 셋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죠. 의원님, 왜? 중국이 얼마 안에서 우리 앞질립니다. 그분이 막 웃어요. 에이 사람, 윤복수 왜 그래?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뭘 보고 그러냐고. 예. 첫째, 중국은 가면 대접하는 문화가 돼 있어요. 손님들은 엄청 대접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봐가지고 저 사람 대접해갖고 내가 뭘 얻어먹을 게 있으면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없으면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첫째 내가 외국인이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막 큰 대접을 해요. 한 번은 시골에 이제 산속을 갔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솥뚜껑 이렇게 딱 솥뚜껑 있잖아요. 검은 솥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서 막 뭘 보고 뭐 하나니까 돼지 기름 넣고 돼지 비계 넣고 막 돌려. 그거 뭐 할 거냐니까 국 끓여준다 그래. 아니 한국은 비계는 안 먹습니다. 아니에요. 이 기름 빼갖고 된장해서 실가리 넣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들 4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걸 아침에 딱 주니까 밥을 먹었잖아요. 나까지 4사람입니다. 먹을 때까지 말 안 했어. 다 먹고 나니까 여러분 그 된장국에 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맛있던데. 돼지 피기 기름 들어갔으니까 그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맛있던데 그래요. 여러분 돼지 한 건 살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돼지 그 비계라도 갖다 이렇게 기름 내 갖고 우리한테 대접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또 어디를 가게 되면 오리도 잡아주고, 어디 가면 막 금방 왔다 갈 사람을 해서 또 떡도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기계로 만들지만 그 사람은 손으로 만들어요. 그걸 보고는 와서 얘기했죠. 반드시 중국은 한국 앞질러 갑니다. 순수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역시 마찬가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할 때 강권에 유하게 만드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축사하시고 그걸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발견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떡이 무엇인가?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영적으로 밝아져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뭔가 도와주기 원하는데 조금 2%가 부족하니까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뭡니까? 말씀을 보고. 제가 조영계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사회 가다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라. 왜 성경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나? 그러고 성경 있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계속 봤어.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열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만 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 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시킨 거나 교육 속에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그분이 깨달으시고, 그럼 나도 뭘 주자.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큰 교회를 24시간 다 오픈시켰어요. 그 당시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산업사회가 농경사회로 돼 있다가 산업사회로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돈 벌러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어. 근데 오고 갈 데 없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맨날 가서 숙소가 됐어. 그래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가 돈 벌고 그들이 와서 다 해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몇 %가 전라도 분이랍니다. 왜? 그 당시에 60년, 70년대 전라도는 아무 공장이 없었어요. 다 경상도에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직장생활 다 서울로 올라왔어. 마음대로 오픈시켜준 데가 여의도 순복음. 그러니까 급격히 성장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게 참 이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졌는데요. 이때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졌는데, 창세기 보니까 하갈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9절 보니까 하갈의 눈이 밝아졌어. 반드시 그리 지나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물이 떨어졌어. 아들과 더불어 방송대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막 방송되고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밝혀줘. 그래, 눈이 딱 떠서 보니까 옆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나 이거 설교 준비할 때도 내가 가끔 그 멘트를 쓰고 있는데, 자, 샘물이 있었느냐? 하나님 그때 만들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전자후자? 1번 샘물이 있었다. 네, 있었어. 샘물이. 그게 눈을 가렸어. 안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 샘물이 안 보인 거라. 하나님이 눈물보로 막히도 하늘으로 태산동고 가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샘물이 막 옆에 물이 팡팡 쏟아진단 말이야.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 영적 비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못 보는 거라.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많대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많은데 이게 다 눈을 가려가지고 그것이 아직 못 발견한대.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개방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가서 진짜 돈 되는 것들은 중국 분이 많이 사들였고 개입을 했어요.
뭐 남북 통일돼봐야 뭐 중국 애들이 다 경제권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아니래. 하나님이 눈을 다 가려놔가지고 통일하면 통일 자금이 자웅으로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일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더라. 알았다고. 그런 것처럼 하갈이 눈이 발리자 우물을 발견한 것처럼 이들에게 축사하셨다고 할 때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손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왜냐? 이 두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헤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디로 일어납니까? 30절 31절 보니까 저녁 식사를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 널렸는데 이 떡을 먹고 나서는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라.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활한 주님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막 올라가요. 엠마에 머물지 않아요.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증인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두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동행했어. 나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동행해요? 안 해요? 내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를 짓눌러서 예수가 나를 인격적으로 이거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 인격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가 오히려 눌러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요? 푸니마 영으로 왔어요. 영으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성령이 왔다는 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발견을 잘 못해요. 저녁에도 기도할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 곁에 있어요? 아니 멀리 가버렸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는데요. 창세기 5장 보면 나오고 24절 나오는데 그는 어떻게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주님이 원하는 건 다 따라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행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채 100년도 못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 것을 잘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워낙 기분 좋아가지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어. 주님과 대화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과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 것,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죽음이란 건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에녹은 예수님 하나님과 300년 또 동행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 하나님, 욥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가 말한 것처럼 뭔가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느냐?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
에녹은 300년 또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줬지 않았나요? 때를 따라 주님은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 나를 따랐고 나를 경외했느니라 이렇게 답변할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떡을 취한 다음에 눈이 밝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바꿔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자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무겁고 누르고 있는 엠마로 내려갔던 슬픔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리는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감격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감격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기도에도 감각이 없고 찬양에도 감각이 없고 예배드려도 감각이 없는 그런 무디한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만나서 새 희망을 찾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것 같이 우리가 다시 사명을 찾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첫사랑처럼 기도도 뜨겁게 찬양도 감동 있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34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예수님이 증인자로 표현된 신앙.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아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이 부활 성취하셨습니다.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하나님의 원동력이 생겨요. 샘물도요 물을 퍼내줘야 되고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게 되면 이 물이 썩습니다. 순환이 안 되면 물이 썩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내릴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눠줘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위에서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크게 감동된 것은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 보냈어요. 나는 예수님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못된 놈 지렁이 같은 새끼잖아요.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주님 뭐라 하시? 그래 나 너 때문에 보냈어 임마. 잘난 놈 같은 너를 내 보내겠어? 너같이 못난 놈 때문에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넌 순종해라. 알았어요. 그러고 잠을 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